네, 반갑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이 부었는지 마음이 부풀어 올랐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당신 안에 거하는 연말,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기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향하고 만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지어다. 화강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감축할지어다 사랑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다시 한번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한번 좀 색다른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콩고에서 링갈라오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서도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다같이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소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이소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잘리야와 나비소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여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바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이타 바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인타. 다 같이 아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인타 아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인타. 이 찬양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아가버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There is no one like him.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라는 이 가사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무거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이곳에 계신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인타 아바 알피사마 마피타 니제인타.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이곳에 계신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 아바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오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영광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흠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소금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기.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님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전진하기.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합시다. 무기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시애틀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가운데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물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의 나라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무기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님께 드려진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굴곡 가운데 넘어짐에도 또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심과 주님을 떠나가 세상 끝에 거했을지라도 언제라도 다시금 돌아갈 곳을 예비해 두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부요함과 안정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또다시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주변에 눈을 돌려 공허한 즐거움을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 지구를 돌고 돌아 100여 년 전 평양 대동강에 흘려진 순교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지금 우리 손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무거운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복음 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늘 소망을 더욱 사모하며 복음에 비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킹덤 오브 헤븐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더욱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며 듣는 자도 굳어진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솔트3의 간증을 맡게 된 배하은이라고 합니다. 솔트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그분을 영접한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성장이 멈추어 있거나 혹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솔트3를 모두 수료한 후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솔트 1, 2를 들었을 땐 나의 개인의 예배를 세우는 것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의문점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쓴 뿌리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며 나누게 되니 더 많은 것들이 쉽게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솔트3도 그러했지만 한 가지 조금 달랐던 것은 듣는 동안 정말 단단한 고기를 씹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들었던 이번 강의들은 정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삼위일체의 속성과 그분들의 일하심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씹을수록 제일 맛있는 건 고기지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이 시기를 통해 제가 만나고 배운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2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각 사람의 그릇대로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그분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던 위격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위격이란 다른 인격체들과 동등하고 필연적인 레벨에서 교제하는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완전한 신뢰와 서로 간의 투명한 관계로 이미 완벽한 위격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인격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분들의 완벽한 교제와 하나되심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치만 이러한 우리 안의 위격의 변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과 희생을 쏟으며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도 그 하나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도 가능해, 너도 우리처럼 될 수 있고 우리와 그리고 또 다른 이들과 완벽하게 연합할 수 있어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생각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타락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하루하루 지은 죄들이 모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들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격려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느껴져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의 과정인 이 시간들 속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천천히 참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땐 이미 완벽한 위격으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격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의 타락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서로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던 모세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에 들여보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전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노한 것 때문에 정작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이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전심을 쏟아 달려온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억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 예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의지와 만날 때 완벽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분들께 이 솔트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정찬길 목사. 축하합니다. 들어가서 이쪽에 쓰시면 해주세요. 수료증 솔트 레벨 3 성명 김소미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김시내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김호담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손희식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여인환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이찬영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장소현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수료증 솔트 레벨 3 정하경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수료증 솔트 레벨 3 최단희 이하동문. 수고했습니다. 너무 귀한 훈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또 솔트 레벨이 열릴 때 1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손을 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며, 혹시 꽃다발 들고 오신 분들 우리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허그도 좀 해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빡센 그러한 훈련 과정입니다. 등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차렷 경례.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육 팀이 우리 열심히 또 양육 과정들을 준비해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 제자 양육 과정인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활발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솔트 훈련은 계속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양육을 통해서 또 내면의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영상을 또 봐야 되겠죠?
어쩌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깨진 유리 조각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상 마지막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이 회복 시리즈 6번째 선교의 회복입니다. 선교 회복을 끝으로 회복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다루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분부한 사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여러 특성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가지 중에 또 두 번째 것은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이 당부를 하신 이후에 12명은 계속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간 사람 몇 사람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제가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475명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곳에 가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에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나오는군요. 이 TV 화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이 헐버트는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서 1886년 7월 4일에 지금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그곳에 교사로 자원해서 온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와서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를 만드셨어요. 초대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특사로서 저물어가는 조선을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리는 엄청난 일을 이 헐버트 선교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조선의 모습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품은 선교사로 그 땅 가운데 달려와서 끝내 그곳에 자기의 몸을 묻었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두 번째, 루비 캔드릭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으면 자기에게 목숨이 1000개라면 1000개를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다들 철수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더욱 우리의 가슴을 더 울리는 것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싱글 자매님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는데요. 9개월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조선말을 배우는 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그 젊은 싱글 자매님의 죽음이지만 그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조선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서 있을 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달려나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후에 수십 배의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김나현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싱글 자매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인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 무어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는 유명한 한국의 굉장히 큰 교회죠. 승동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백정에게, 백정 알죠? 짐승을 잡는 사람, 백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백정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세운 교회에 오니까 이미 양반으로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 백정이 저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무어는 그 백정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 백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돈독해지면서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세워진 3년 후에 이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그 이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손이에요. 백정과 왕손이 한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신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던 그때 당시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 평민과 양반도 갭이 큰데 하물며 이 천민인 백정이 왕손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왕손과 백정이 자연스럽게 같이 예배하며 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선언문을 붙들고 복음이 필요한 조선 땅을 향해 달려나와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귀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분들의 삶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드렸듯이 우리 안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달려나가 그 나라와 민족을 제자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된 제자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는 땅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온 땅에 선포하는 주권,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벗은 자들을 입혀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된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예요? 그 권세를 주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제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또한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여잡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까지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가슴이 뻥하고 뚫린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갈까 고민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힘이 나는 거야. 만군의 하나님,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미래가 염려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여러분들,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부여받은 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죠?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살아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허공에 뿌려지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닮지 않으면서 그것을 외칠수록 세상은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기 좋아하는 그 길 가지 말고 좀 좁은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 희생이 없으면요, 내 절제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제 크리스찬이라고? No. 제자라고? No. 제자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사도 바울, 나를 본받아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향해 나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IM 선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할 것입니다. 호머 헐버트, 그리고 루비 캔드릭, 사무엘 무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태어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호머 헐버트, 루비 캔드릭, 사무엘 무어, 어떻게 보면 무어 정말 허무한 삶을 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조선 땅을 향하여 달려와서 하나님, 죽기까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조선 땅이 변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땅에 그들을 닮은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IM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땅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셔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로 하나님 삼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시애틀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딛는 한 걸음부터 거룩한 제자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날 이끌어 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배케 되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오늘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IM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그분 참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올렸습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항상 준비해 주시는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로 세례 신청 광고입니다. 12월 18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밭델 본당에서 갔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순장님께 신청하셔서 카풀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특세 많이 갔는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도 그런 은혜로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장애인을 섬기는 미랄 사랑의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장애를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오후 6시에 UPC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가집니다. 저녁도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 단위로 많이 참가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코딩 선교가 있습니다. 로컬 네이티브 아메리칸 커뮤니티 아이들에게 스크래치 베이식스를 가르쳐서 그 코딩을 기초적인 거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코딩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선착순이 1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 헌금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로는 1년 동안 저에게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서 계시니까요. 저 광고 끝나고 이쪽 앞쪽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도 만나고 저희 새가족 팀도 만나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